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모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시작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같이 강론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냐면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은 어디 나가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그들이 입으로 들어간 일용할 양식을 구매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왜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잘 믿다가 왜 하필 왕의 아들이 아닌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들에게 큰 치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같은 유대교들 중에 모욕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핍박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방법을 취했다고 그랬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짜로 나도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니 나를 받아달라 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먼저 있었던 유대 교인들에게 이제 다시 또 유대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는 현재 시대적인 상황에서 모든 로마의 압제를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유대인들만 유대 민족들만 그 땅 위에서 아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나사렛 예수라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였죠. 자,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절기를 지키고 율법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 헛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이 유대주의 쪽에서 가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너희들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럼 전부 다 쓸모가 없는 거니? 우리가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떼어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모든 절기를 전부 다 지켰던 게 정말 우리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니? 이게 어디서 나왔어?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도 필요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얻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살짝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의 행위를 얹었다는 것은 어떤 거죠? 인간의 지금 행위를 얹었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도 전부 다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어. 이쯤 돼 보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되어져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9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가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또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면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십자가 구속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 빼고는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죠. 저주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하게 말하니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믿으면 전도 쉽잖아.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가려고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을 이용한 것까지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 볼까? 어떤 분의 말씀처럼 소위 고지신앙,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다 좋아. 십자가의 구속, 그래 맞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온전한 주일 성수, 완전한 11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는 자들로 서로 함께 모여 봉사, 헌신, 충성, 이게 얼마나 좋아. 야, 또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잘 섬겼더니 진짜 복 받는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에서 안 넘어갈 사람 사실 없는 거죠.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교에서 주일성수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이 미국 출장 갔는데 주일이면 왔다고.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리고, 그래 가면은 거기는 다시 또 주일이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유대교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 이런 모든 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심리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죠? 교만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난 니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또 그 밑바탕에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부터 맏아들.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2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뭘 들은 겁니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강력한 사실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의 속살거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 은혜를 절대로 그 진리를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특별히 더 열심히 강력하게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거, 예수님에 관하여 배운 거,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내 속에 녹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데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말씀이 모든 자에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특별한 열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곧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절절히 깨닫고 모든 자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매일매일 체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1장을 통해서부터 계속 오직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1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날 마지막 즉 종말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 이 아들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후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1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붙들어 매버렸다고 그러죠. 모든 악한 죄들을 정결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염이 있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지만 세상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흘러내려갈까 봐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큰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일을 세상의 변화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2장 1절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주 그것도 강력하게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면 그나마 우리가 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웃는 모습으로 아주 다정다감하게 마치 같은 편인 것 마냥
속지 마십시오.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오늘 또 서로가 중보자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강력한 띠를 띠고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큰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의 영광이 피조물인 인간들로 인해서 자꾸 손상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인간의 열심들을 추가시켜서 자기들의 이름도 좀 나타내 보고자 하는 의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거든요. 자기 부정, 자기 존재가 아예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보니 자기가 부정당하고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린 처음 상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걸 결코 인간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와 상관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왜?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싫으니까 그것 말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십자가와 상관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착한 일, 구제하는 일,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정치판에까지 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빨리 벗어나고자 싶어하는 건 결국에 어떤 겁니까? 결과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로 남아있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죽은 자로 있어야 돼,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죽은 자로 남아있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자세히 보니 흘러간다는 이 말은 결국 물이란 말이잖아요.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뱀이 용이 물을 흘려버리는 광경이 나와요. 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이, 즉 마귀가 그 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자,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니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짜란 말인 거죠. 가짜 복음, 가짜 은혜. 본문의 내용과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유대교적인 열심, 인간들의 자랑질, 아니 우리들의 나를 찾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그냥 끝까지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생각들, 이런 게 바로 가짜복음, 용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의 입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악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포장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제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침투에 들어온 악한 영들의 속살거림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들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을 공경하기도 합니다. 비일비재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일단 내 안에서 일어난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본질을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보게 된다고 그랬죠. 서인호 목사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죽기 순간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듣다 보면, 쭉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너무 믿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계속 낮추잖아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인간의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니 자기들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니 자기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인 겁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는 살고자 애쓰는 거죠. 높은 자리 가고자 애쓰고 온갖 잔머리 다 써가면서,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도 잔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쪽 먼 데 있는 교회입니다.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인하여 주어진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도 범죄함을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물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니? 제발 잘 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주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으로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 큰 구원은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신화평지에 모였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사람이 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인간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인간들이 아니라 서인호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해. 듣는 사람도 자존심 별로 많이 상해합니다. 못마땅해 하고요.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야 어떻게 은혜를 공짜로 받을 수 있냐?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아주 그럴싸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더하거나
마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했던 노력이 자꾸 들어가서 구원을 거들어주는,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은혜는 뭔지 아시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자기들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야.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실 뿐인 거죠. 그런데 구원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 완성된 그 큰 구원은 우리의 노력 전혀 없다니까. 그 큰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는데 거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고자 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 믿어지세요? 왕노릇 하심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여러 가지 때로 은사들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 모든 은사들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때에 나눠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신지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큰 구원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인간들 세상 속에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옛날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우리가 가깝게 들어왔던 뭐 영적 대부흥, 틀린 말 아니고 그럴싸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여러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 여기저기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타락하였으니 각성해야 되고 각성하게 되면은 부흥하게 되어진다. 뭐 이런 공동체들이 어마무시 많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 영적 대각성의 처음 시작과는 완전 다른 물로 자꾸 흘러가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어디까지 흘러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가능성까지 드러나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 대각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고 말더라는 거죠. 그렇게 또 악한 영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버리는 거죠. 진짜 영성 회복, 영적 대각성이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된 거죠? 항상 모든 부흥의 포스터, 지금은 사실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너무 많은 포스터가 부흥, 심령 대부흥회였습니다. 그게 시작이 평양 영적 대각성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변절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영적 대각성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잘 되고 어떤 능력을 받아 희한한 은혜를 막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걸로 변절돼 버렸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그게 또 잘못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령 대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요즘은요 심령 대부흥이라는 그런 제목을 걸질 않습니다. 세대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증된 구원, 큰 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혹시 작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큰 구원이라는 것은 절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로 굉장히 크게 아주 절절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큰 복음의 말씀들이 뭐 늘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나의 죽음의 예배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모르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모르냐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는 그거 말고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 다 알아. 그러니 제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말씀 좀 달라니까요. 뭔가 유익되고 뭔가 얻어가고 뭔가 내가 다시 모든 상에 말할 것들을 자꾸 들려달라고요. 강남에는 그런 말씀 너무 많아요. 내가 알기로. 그리 가셔도 됩니다. 강남에서 오셨군요. 웃으시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야다라고 그랬죠? 체험적이라니까요. 단순하게 머리로 깨닫는 게, 마음으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녹아져서 완전하게 체험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만 귀로 듣고 야 그래 이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한번 한 주간 살아볼까? 십자가의 복음은 다 아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알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란 걸 말해야지 뭔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작은 구원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큰 구원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3절에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20절 말씀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이외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예요. 한시적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신 일.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큰 구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절대로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신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면 이 소망이 너무나 든든하여 뭐라고 말하죠?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6장에서. 그것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거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깨어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세상에 희망, 소망, 목숨 걸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냥 아들의 복음, 구원의 복음, 다른 거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 가짜 복음 포장시켜 놓은 그거 먹고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며칠 전에 커피를 마시는데 디펙트 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에. 그게 뭐냐면은 볶아놓은 커피에 보면은 상하거나 깨진 것들이 커피가 나와요. 거기 곰팡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을 커피에 많이 합니다. 물론 세척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 디펙트 콩이라는 곰팡이 있는 건 커피 10g에 3알만 들어가도 g수에 1g, 2g 표시도 안 나요. 사실은 잘. 근데 그 맛이 입에서 느껴져요. 속에서 막 멀미를 해요. 진짜. 근데 3알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일부러 한 주먹을 넣나 봐. 모양은 커피입니다. 향도 그럴싸하게 나요. 한 모금 꿀떡 삼켰어. 혀에서부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쎄한 그 맛이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다른 물을 마시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커피를 비유로 들어서.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블랙 이쁜 색입니다. 뽀얀 김까지 나와요. 가짜 복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그냥 빈손 들고 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신갑주 힘입어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